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원복음화 5월 넷째 주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일곱 렘넌트를 비롯한 성경 속의 성공자들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진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리 본 것에서 오죠. 미리 보는 것은 어디서 와요? 언약을 붙잡는 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을 붙잡았을 때 미리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내가 시대를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비전이 보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한이 보이는 거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언약적 한을 붙잡을 때 미리 가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무엘과 또 이 시대를 살았던 전도자, 성공자들이 어떤 영적인 한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 이후에 일어난 다윗, 또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한나,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냐?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우상과 싸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적 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다룰 내용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갖다 버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우상이 돼요. 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느냐? 우상 섬기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니까요. 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 3, 4대까지 문제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상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막는 길은 종교로는 안 됩니다. 종교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이 오직이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오직이어야 재앙을 막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 이 복음이 오직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재앙이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복음이 오직이 맞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의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하죠.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멸망과 재앙 속에서 우상의 문화와 타락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복음을 지킬 자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우상과 싸울 자로 따로 구별해낸 사람,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난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내고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미리 가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한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블레셋 시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계속하잖아요. 이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투민족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약탈하고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해온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갑자기 해안에서 나온 그 민족이에요. 갑자기 바다에서 온 민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이 지중해 바다 여기 있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이죠. 이집트예요. 여기가 나일강이고 이쪽이 홍해고 홍해 바다, 여기가 지중해 바다. 그래서 요 지중해에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요 해안 지역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과 가나안 여러 현장을 공격하는데 제일 밥이 되는 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세. 일단 그 덩치들이 너무 커요.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 행방이 잘 안 밝혀졌어요.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다 민족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애굽 나라에 굉장히 재앙을 일으켰어요. 이 바다 민족들이. 그러면서 여기 가나안 땅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민족들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경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복음이 종교화되니까 이 블레셋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 이기지? 하고 생각하고 언약궤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부적으로 해가지고 갖고 나가니까 무슨 상징물로 해서 갖고 나가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당장 무너지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를 해가지고 전리품이다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다곤 신은 엎드려져가지고 목 잘린 채로 이제 문턱에 그 신전 문턱에 나동그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 목 날아가가지고 완전 무릎 꿇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주변 강대국들 살려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살릴 힘 없지. 우상숭배 자기도 오히려 빠져있지. 재앙 만났지. 복음은 업신여기고 종교처럼 만들어버렸지. 이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야씨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영광 돌리자 해서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 여호와를 나타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돌려주게 돼요. 이런 쉽게 말하면 재앙과 혼란의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의 언약의 한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시린으로 준비된 렘넌트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어머니 한나가 붙잡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미리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을 나시린의 언약을 미리 가진 것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세상에 속지 않는 자다. 나는 세상의 타락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는 자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으며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은 내용을 좀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이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아, 아들은 많구나. 세상에 남자는 많구나. 그러나 복음 가진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남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시린이구나. 나는 이 나시린 세우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소원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른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죠. 그 응답 앞에서 한나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원색 복음을 고백해요.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누리는 응답이 딱 이 한나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산산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굉장히 복음 누리는 집중하는 찬송과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어릴 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 언약궤 앞에 누웠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데 사무엘이 그 비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엘리는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앙시대, 혼란시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렘넌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속으로 깊이 응답받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운동, 그리고 그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막는 거죠. 이 우상시대, 재앙시대를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오직 복음 전환은 나시린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만이 우상과 우상시대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스바 운동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스바 운동은요, 회개하고 우상을 전부 버리는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었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노예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레로 역사하시니까 그 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에벤에셀의 증거였죠.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완전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후에 응답으로 나타납니까? 이후에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응답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의 침략을 다시 막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 통해가지고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한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성전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한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한이요? 성전에 대한 한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흐름에 대해서, 언약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빼앗겼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도운동 했을 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세울 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인생을 살릴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 모르고 전 세계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우상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복음을 너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오직 복음 붙잡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역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다윗에게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하죠.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혼란 시대, 재앙의 시대, 언약의 한을 가진 나실인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복음 회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역사,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역사가 쭉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의 사상과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가득해서 재앙 만난 정신질환의 시대, 영적 질병의 시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소원을 간절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국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237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237을 사로잡고 있는 강대국. 그 강대국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엘리트들을 완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3단체예요. 엘리트를 움직이는 3단체를 통해서 그 엘리트들이 강대국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3단체를 잡고 있는 건 누굽니까? 명상운동, 접신운동 하는 그것을 가지고 3단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흑암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 3단체를 통해서 강대국 잡고 237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게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영성을 렘넌트 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길러라. 아시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회복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도원 들어가서 산속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 때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기도원 올라갔습니까? 안 그랬어요. 요셉이 무슨 수도원 들어갔습니까? 안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목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자기가 있는 그 교회,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땡땡아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전도자의
선포되는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 특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도 억울한 일도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237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영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교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그 응답의 비전이 미스바 운동으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성취되는 역사. 그래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상시대, 재앙시대, 혼란시대 이길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한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모든 활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 복음의 역사, 오직 복음의 역사,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미래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